그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에 실수가 참 많아요. 저는 항상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그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도 말에 실수가 없이 목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김보호 집사님한테 제가 거듭 사과를 드렸어요. 전화를 했는데 좀 기분이 싸해서 왜 그럴까 했더니 내가 주일날 자금 전달할 때 마음에 상처를 주었더라고요. 생각하니까 아빠에게 전달하면 주머니에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다소리가 나와서 받으라 그랬는데 그게 언중유골이 되어서 아마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상처를. 그래서 제가 거듭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실 때 말의 실수를 좀 줄이고 목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더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어제 읽었던 빌립보서 1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1차 먼저 6023번째 문자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되어지는 모든 일이 주 아래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어려움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또 고난과 역경, 시련들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랑에 수고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다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그래서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내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려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수고해도 그것을 수고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들 않아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또 다 표현해낼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크면 클수록 희생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크면 클수록 희생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봐보세요. 정말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도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자식에게 쏟아붓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거룩한 희생을 하고도 전혀 생색을 내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애쓰고 힘쓰는데도 불구하고 피곤들 않은 거예요. 짜증나고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희생과 예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 12장 9절 말씀에 사랑엔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허물을 또 덮는다 그랬어요. 참 사랑이라는 건 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남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일방적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가 참 많아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리더십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다 할지라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한 가운데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남에 대한 배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일방적인 지시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백성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대방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남에 대한 전혀 배려가 없이 일방적으로 쏟아부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깊이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긴다면 배려가 있고 이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이해와 배려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온전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도 하나도 생색을 내지를 않아.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바울이 이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사랑에 빚진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의 완성을 이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 말씀을 정말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그것은 하나님이 가져다주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가져다주는 마음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끼치는 마음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움, 시기, 질투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사랑의 깊이를 더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깊어지게 하는 데는 분명한 원동력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사랑이 배가가 된다든가 풍성해지는 건 결코 아니에요. 물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대하여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책에 보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연습을 하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제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만히 두면 안 돼요. 땅바닥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가 무성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두었는데도 잡초가 피어올라요. 그러니까 가만히 둬서는 안 되고 역시 옥토를 만들려면 꾸준히 기경을 하고 가꿔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랑의 마음도 늘 가꾸고 힘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지식과 명철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취득하게 되는 그런 어떤 지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첫눈에 반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랑은 오래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귀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허물이 드러나고
부족함이 나타나고 단점이 드러나게 돼서 실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 마음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 갈라서게 되는 근본 원인이 되잖아요. 정말 첫눈에 세상에 이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면 알수록 실망을 끼치게 되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 정말 알고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간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봐보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그가 체험하게 됐잖아요. 그것으로 끝마치질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길리기아 다소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거기서 직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둘둘 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봐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그가 깨닫게 됐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죽도록 충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던 것, 충성하고도 전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가 지식적으로 충분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조건 아멘하고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영광 위에서 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총명이다 그랬습니다. 총명이라는 건 뭡니까? 지각적인 통찰력 또는 도덕적인 분별력을 의미하는데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분별력이 바로 총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명하다 그럴 때 머리가 똑똑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각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알아요. 선과 악이 무엇인가? 좋고 나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총명함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분별한 여러분 사랑은 결국 자신도 해치게 되고 상대방도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 사람이 좋아한다고 내가 막 달달달달 볶고 그 사람을 줄줄이 따라다닌다고 해서 그게 사랑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귀찮아지고 상대방은 그것을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도 표현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사랑을 거둘 때도 있는 것이고 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사랑은 고무줄과 같다. 땡길 때도 있고 또 풀어질 때도 있고 이 강약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상대방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참 믿음이 좋을 때 막 뜨거울 때 청년 때 막 주를 사랑하는 것이 죄의 일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가 교회에 미친 꼴 봐서 난 교회 나가기 싫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느 날. 나는 그게 핍박이고 또 어머님이 나에게 주신 환난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그래요?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무조건 하면은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는데 받아들이는 상대방은 그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에는 지식과 총명함이 더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랑이 더욱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순간순간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알고 내 삶을 알게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어떤 사랑을 베풀고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역사를 이루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되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은혜롭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